약할 때 기도하라, 약할 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인데 배경은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굴은 아둘람 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모였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22장 2절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사람, 또 빚진 모든 사람,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이 그에게 모였는데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400명쯤 되더라. 그래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최초로 자기 자신의 군사를 얻게 되는 계획입니다. 참 재미지 않습니까? 쫓겨다니면서 제일 어려울 때 아무것도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군사가 모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복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 세력을 키우거나 또는 그 왕으로서의 기반을 닦을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사람을 모으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형통할 때 모이는 사람이 진짜입니까? 그거 다 가짜지. 뭐가 이렇게 될 만하다 그러면 투자로 모여요. 투자할 가치가 있다, 뭐 쓸만하다 그러면은 그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인다고요. 믿지 못할 사람들, 나중에 문제가 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희생하는 길이다, 가짜들은 안 와요. 거긴 진짜만 온다고요.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 약속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진짜를 모으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환난당한 사람들이고 빚진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다윗에게 소망을 건 사람들이에요. 다윗밖에 없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시절입니까? 이따가 여러분 친구 사귈 때예요. 어려울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람을 모아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무조건입니다. 약할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약할 때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충분히 기도하시고요. 충분히.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뭐 묻지도 말아요. 그냥 충분히 기도하라고요. 왜냐하면 그때가 기도도 잘 돼요. 고난의 때는 기도 못하던 사람도 기도도 잘 되고 깊어지고 또 고난의 때는 별로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시간도 많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기도 충분히 시키려면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죠? 충분히 기도할 수 있고 병상에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지겨워서 기도해요. 지겨워서.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가 됩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변화 안 됩니다. 사람이 변화될 때는 항상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예요. 내 힘이 다 빠져버렸을 때. 그때가 변화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힘이 있거나 내가 이렇게 권세를 휘두를 수 있다 그럴 때는 잘 변화 안 됩니다. 자기 뜻을 펼치려고 그러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그럴 때는 힘을 다 빼버리셔요. 그래서 가장 무가치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가 바뀌느냐면 말투가 바뀌어요. 내가라는 I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로 바뀌는데 I로 시작되더라도 수동태가 돼버려요. 제가 1절에서 말씀드렸죠. 영어가 원래는 다 능동태였어요. 그 10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가 뭐 원래 야만인의 언어였으니까 게르만이 야만인 아닙니까? 다 내가 뭐 한다, I will 그런 거였어요. 그랬는데 복음이 들어가고 11세기, 12세기, 13세기 계속해서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특별히 그 킹제임스 버전 나올 때까지는 언어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분석해 보니까 언어의 3분의 2가 수동태로 바뀌어버렸어요. 언어 분석을 해보니까.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로 바뀌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가 아니라 내가 만나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수동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예요? 왜 이렇게 수동태가 많아? 이유가 뭐냐? 그게 신앙 언어예요.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들이 언어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바뀝니까? 제일 약할 때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 예루살렘이 포위됐던 왕이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하스고요. 또 하나는 히스기야. 아하스 왕 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습니다. 그때 그거 하는 일은 뭐냐면 뭐 하겠다고 설쳤어요. 뭐 하겠다고. 그래서 완전히 멸망입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포위 당하고 난 다음에 뭘 하겠다가 없어요.
편지 들고 항복문서 들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면벽하면서 벽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완전 수동적인 인생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군대를 다 멸해버리시잖아요. 승리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 보기를 원해요. 아하스의 길을 걸을래? 히스기야의 길을 걸을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사면이 둘러싸이는 포위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갈 데가 없어요. 그때 의욕을 가지고 한번 싸워보자,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하면 아하스고요. 내 인생을 건질 수 있는 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면벽 기도하는 거, 약할 때 기도하는 거,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고 히스기야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항복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문제를 놓은 거죠. 문제를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죠? 해산할 날이 가까웠는데 힘이 없다고, 해산할 힘이 없다고. 여러분 여자분들 아시죠? 애를 낳아야 되는데 힘을 줘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죽는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산부인과도 없었으니까. 죽음의 위기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적어도 이런 경험들을 몇 차례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수동태라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라는 거, 그걸 반드시 깨우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원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뭘 하겠다고 살려던 시대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는 게 능력이다. 그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사실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움직이는 거 쉽습니다. 능동적인 거 쉬운 거예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수동적으로 잠잠히 있는 것, 그거보다 어려운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 네팔 같은 데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묘한 게 뭐냐 하면 이상하게 네팔 선교를 갔다 오면 또 갈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뭐 우리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팔을 왜 이렇게 좋아합니까? 산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히말라야가 우리에게 주는 힘인 것 같기도 하는데,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팔 가면 너무 단순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대화라 그러면 타인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타인과 대화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네팔 갔을 때만큼 자기 자신과 만나는 시간이 많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만나요. 자기 성찰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차가 있나 비행기가 뭐 제대로 있나, 뭐 그냥 이번에도 늦게 왔잖아요. 이게 죽치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할 게. 그래서 수동성을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깨우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베레스트를 올라간다 그러면 그 베이스 캠프까지 가는데 열흘이에요. 그 뭐 고속도로가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사람 차 한 대 지나갈 거리예요. 그래서 며칠 가야 돼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만 열흘이라니까 갔다 나오고.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갖는 거고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때 크리스찬들은 또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대요. 그게 광야겠죠. 네팔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야 될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57장 1절 보니까 위기 상황, 어려움 중에 아둘람굴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아니에요. 내가 뭐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3절의 내용이 뭐예요? 내 주변에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면요, 보통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잖아요. 근데 내가 무력감에 빠지게 됐을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상황이 넘어섭니다. 그 상황을 넘어섭니다. 그걸 넘어서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외에는 가능성이 제로일 때가 오거든요. 하나님만이 일해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일어서게 됐어요. 그걸 뭐라고 설명해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저는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약한 가운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채워주시는 승리예요. 그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걸 갖다가 믿음 기도라 그러거든요. 허드슨 테일러 제일 많이 했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예를 들어서 2,000불이 모자랐는데 뭐 편지를 뜯다 보니까 2,000불이 왔더라.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먹을 게 없었어요. 까마귀 와서 먹을 거 갖다 줬죠.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언제 이걸 경험합니까?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을 땐 이거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약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고, 가장 수동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깊이예요. 여러분, 그 깊이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군요. 이 체험을 하면요,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난관이 오히려 설레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 풍요의 역설이죠. 우리는 풍요롭게 됐어요. 기도할 게 전혀 사라지고 체험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냐? 능동적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잘 보세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하세요.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능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요, 그건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약화시켜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져 버려요. 거의 무력함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럴 때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모든 언어가 다 수동태로 바뀌어요. 은혜를 달라고, 채워달라고, 불쌍하게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무릎을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이군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을 갖기에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약할 때 약함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채워지는 것을 체험케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잠깐 부모라 그래서 공부만 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가르치셔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체험받는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럼 그 자녀들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이게 물고기 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물고기 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법을 배워야죠. 기도로 문제를 푸는 법을 배워야죠. 우리 자체가 모르니 어떻게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이 왜 무너져요? 모르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체험부터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약할 때 기도에서 세워지는 게 뭐냐? 그 새벽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새벽에 부르짖게 만드시죠. 7절부터 보니까 뭐 영광과 비파와 깨일지어다.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어요. 새벽을 깨운다도 되지만 새벽까지 잠을 못 이뤘다. 너무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만 붙든다 그런 뜻이에요. 새벽마다 첫 시간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뭐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다양한 해석이에요. 새벽까지 잠을 못 잤다도 되고요. 새벽에 깨자마자 하나님을 찾았다도 되고, 뭐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에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새벽 기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덜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새벽에 사람이 된다는 건요, 새벽 기도 나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야죠. 우리 극한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불치병, 암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킨슨병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우리 인생이 죽음이란 게 있잖아요. 극단의 상황이 와요. 그때 왔을 때 괜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요, 죽음이 쉬워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요. 잘 죽는 비결이 뭔지 아시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준비된 거는 그냥 매뉴얼대로 가면 되니까,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라는 건 우리 인생의 질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모든 걸 다 바꿔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교만해요. 교만한 이유가 뭐냐? 분노하거든요. 분노가 교만이에요, 일종의. 잠깐 화는 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것도 사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는 내가 받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상처도 없고 분노도 없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 남는다고요. 그건 새벽에서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적을 주시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요단강도 새벽에 갈라졌고, 홍해도 그렇고, 모리아산에서 이삭 바칠 때도 새벽에 바치고,
여러분 그 생일 파티도 새벽에 하십시오.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밤에 뭐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 나서 새벽에 결혼식 했으면 좋겠어요. 첫 시간에 결혼합니다. 새벽에 하객들이 온다는 건 진짜 하객입니다. 여러분들에서 진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객들. 그렇지 않아요? 새벽만큼 그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새벽에 만나를 주신다고요.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세상 문화에게 휩쓸려 가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자기 인생이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새벽에 그저 우리 가정을 시작합니다. 새벽에 우리 가정이 새벽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한의학, 요즘에 내가 황원호 목사님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잠깐 이상한 거 잠깐 봐요. 천인상의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의학을 한번 이렇게 그냥 개론이죠. 이렇게 서베이를 쭉 보니까 거기도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약도 아무 때나 먹으면 안 돼. 이게 시간 정해서 먹어야 돼. 근데 하여튼 저도 최근에 무슨 사고를 좀 당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 양약을 쓰려고 그러다가 그냥 한의원을 갔어요. 한방병원이지, 한방병원. 나는 한방병원이라고 해서 한 번만 가는 줄 알았어요. 한 방에 낫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갔던 데가 동서 한방병원인데,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오래. 그래서 두 번 가니까 이제 양방병원이구나. 3일 4일 계속 오래. 그래서 이게 다방이다. 정말 물론 한의학인 알았지만 그래도 한방이라서 느낌상 한 번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침 한 번 맞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정말 여러 번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약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식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언제 먹어라 이런 것도 정해주는 약이 있어요. 뭐 몇 시에 먹어라 뭐 이러는 거. 근데 제가 하는 건 약간 좀 사설 한의원적인 접근인 것 같아. 인간이 이게 전기가 제일 셀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3시부터 5시래. 난 이거 믿어요. 제가 2시 반부터 깨는데 머리가 팽팽 돌아 그냥. 근데 어떤 때는요,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왜 못 쓰냐면은 새벽 2시 반부터 이렇게 3시부터 한 5시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부어주는데 부어주는 속도가 쓰는 속도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주님 좀 천천히 막 천천히 이럴 때가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는 거의 새벽에 다 해버리는데 그 새벽에 준비를 1시간 하는 거하고 뭐 낮 시간에 한 5시간 하는 거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기독교만 이런 줄 알았더니 스님들도 일찍 깨더라고. 걔네들도 언제 어떻게 배웠는지. 걔네 북 치면서 뭐 한 2시 반인가 뭐 3시인가 깨가지고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새벽에 진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폐 있잖아요. 폐 이건 지금부터 하는 건 믿거나 말거나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예요. 폐 기능이 제일 활성화되는 게 3시부터 5시래요. 3시부터 5시. 그때 잘 자야 폐 기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5시부터 7시 사이 이때는 장 기능이 왕성화돼요. 그래서 그때는 화장실에 가래요. 5시부터 7시 사이. 별 감동이 없는데 다 변비인가 보죠. 5시부터 7시 사이. 그 다음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은 7시부터 9시 사이. 그때가 위장 기능이 최고로 좋아진대요. 아침 식사는 그때 해야 된대요. 너무 일찍 하지 말고 7시부터 9시 사이. 그 다음에 뭐 낮 시간이야 뻔한 거고, 밤 시간이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잠을 자면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진대요. 제가 이거 피부가 좀 좋지 않아요? 이게 좋지 않아요? 탱탱하고? 제가 거의 9시부터 11시까지 자고 있거든요, 맨날. 일찍 자요. 새벽에 일찍 깨야 되니까. 저도 생각하니까 그래요. 저는 잘 씻지를 않아요. 밤에 씻지도 않고 자요. 왜냐하면 이게 좀 때가 이렇게 묻어 있어야 아침에 껍질이 벗겨지면서 뭐가 이렇게 진액 같은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자연의 화장품. 그래서 저는 운동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떡지도록 하려고 자요. 그냥 말려버리고. 그러면은 냄새만 참으면 깨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면 뭐가 벗겨지면서 이렇게 뭐 나와요. 굉장히 좋아진다고. 근데 한방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밤 9시부터 11시까지 잠만 자면 피부는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피부 나쁜 사람들 9시부터 11시까지 안 자고 뭐 딴짓 하면은 피부 절대로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거기 써 있는 글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샤넬, 크리스찬 디올, 에스티 로더 뭐 백날 발라봐라 안 자면 끝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반면에 식물나라를 바르더라도 9시부터 10시까지 자면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 11시부터 1시까지는 이물질을 해독하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밤 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안 자면은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해독이. 그러니까 진짜 잠에서 중요한 거는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는 게 되게 중요한 거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그때 자고 있어요. 9시부터 11시까지가 그런 역할을 한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이건 뭐 복음 얘기도 아니고 그냥 그 사이드에 있는 한방 얘기인데 그들은 시간과 그 타이밍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하는 시간도 분명히 있어요. 그 대부분이 새벽이었어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깨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새벽에 얻었잖아요. 새벽을 준비했어요. 그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다 새벽에 했어요. 왜? 새벽에 깨는 사람이니까 첫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딴짓하고 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기도에 있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둘람 연약한 가운데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돼요? 새벽 기도로보다 푸십시오. 그럼 제일 강력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사람이 모여요. 뭐 요즘식으로 하면 돈이 모여요. 잠깐만 모여드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서 주옥 같은 찬양이 나오잖아요. 내가 만민 중에. 옛날 찬양인데 아시나요? 이따가 나중에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만민 중에. 참 제가 볼 때 찬양 가운데 제일 웅장한 찬양인 것 같고 가장 영감 어린 찬양 중에 한 곡이에요. 명곡 중에 한 곡이에요. 내가 만민 중에. 이게 아둘람굴에서 불렀던 거예요. 왕궁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울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딴 거 안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여러분 400명 모으는 게 쉬워요? 400명이 알아서 모여줬어요. 교회가 뭐 굳이 숫자 모이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숫자 모이는 방법 한번 가르쳐 줄까요? 성도들이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하면 사람은 모여요. 계속 기도하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꾸역꾸역 모여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둘람의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것에 모여드는 능력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7절 보니까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문맥상 보면 인재들이에요. 인재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바로 인재들이 모여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하시죠?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과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고 무엇보다도 인자와 진리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얘기인데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능력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도적이 되라는 거예요. 주도적이 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수동성이 돼야 돼요. 그렇지만 수동적이지만 동시에 능동성을 가지고 기다리지 말고 먼저 섬기고 돕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그일라 백성들을 돕는 일이 나오죠. 어려움 당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외면하는 것을 가가지고 주도적으로 돕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요 머물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썩어요. 돈도 머물러 있으면 썩고요, 능력도 머물러 있으면 썩고 돌아야 돼요. 최근에 그 면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더라고요. 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뭐 우리 교육자들도 막 흥분해서 그러는 사람이 있고, 목사님 직업이 다 없어진대요. 뭐 로봇이 다 대체된대요. 근데 다행이죠. 목사는 대체할 수 없대요. 뭐 이러면서. 로봇이 설교하면 듣겠어요? 그런 농담같이 보이는데, 제가 그래서 다시 정독하는 마음으로 다시 봤어요. 그 내용을 쭉 봤더니 면견만리 그러면 이게 눈이 열리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게 뭘 미래를 바라보는 거야? 뭐 다 뻔한 얘기, 옛날에 다 했던 얘기들인데.
두 가지예요. 명견 만리가 아니라 뒤를 보는 거예요. 명견 백리야, 백리. 뒤를 보는 거지 그게. 또 하나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예요. 두려움. 다 두렵게 하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접근 방법이 그리 우리에게 건강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모든 게 기계화 돼버리고 뭐 순창 고추장 같은 거 볼 때 옛날에 그 매출 1일 때 140명 고용했대요. 근데 이제 100배가 늘었는데 150명 고용한대요. 그러니까 100배가 늘 동안에 고용되는 사람은 10명 늘고 70%가 외지인이고 뭐 맞지요. 뭐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디트로이트가 포드가 문 닫고 난 다음에 디트로이트 가봤어요. 이제 폐허가 돼버리고 로체스터도 코닥이라는 회사가 문 닫고 난 다음에 뭐 다 없어질 뻔했다. 뭐 물론 나중에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진화론적이었어요. 진화론적인 접근이라서 적자 생존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뭐 경제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경제의 원리 중에 하나가 순환이거든요. 돈은 돌아야 된다는 거. 이건 돌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지 뭐 딴 걸로 설명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식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리고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돈 벌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회사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왜 망해요? 구매력이 없으니까.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경제에서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매력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도 그런 거였고 구매력이 항상 살아 있어야죠. 구매력이. 일본도 장기 침체가 됐던 이유가 뭐예요? 너무 절약만 하니까 쓰질 않으니까 반성경적이죠. 구매력이 없으니까 적당히 써줘야 되거든요. 돈은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저축만 하고 되는 게 아니라 돌다 보면 파이가 커지는 거거든요. 순환이에요. 순환. 이건 전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대기업은 커지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 된다. 그럼 그 기업 망해요. 구매력이 없으면.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매력이 있는 쪽으로 가게 돼 있고요. 일본에서 전자시계 만들었습니다. 시계는 정확성이다 그랬어요. 정확성만 필요합니까? 아니, 요즘에 결혼한다 그러면 스위스 그 오로메틱으로 가는 시계들 사잖아요. 그거 비싼 거 몇백만 원짜리. 사람은요 정확성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계 자체를 추구할 수도 있고요.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를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은 문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컴퓨터로 쳐놓은 그런 활자를 좋아하지만 손편지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문자로 찍힌 건 다 쓰레기통에 가는데 손편지는 못 버리겠어요. 차마 버릴 수가 없어. 왜? 100통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손편지 잘 쓰는 사람이 인간 문화자가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분명히. 중국 애들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중국 사람의 국어가 한문이잖아요. 쓸 줄 아는 애가 없어요. 찍기만 하지. 중국 사람들이 한자를 못 써. 이게 무슨 코미디예요, 코미디. 오히려 내가 써줘요, 내가. 이렇게 써주면 저도 그리지만 이게 써주면은 맞는 것 같대.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균형이 깨진 시대지요. 다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불균형일 뿐이지 절대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세상은요 항상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뭐 좋은 강의다 그럴 때 보면 항상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해요. 두려움을. 그래서 두려움 가지고 움직이는 건 다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두려움으로 움직이면 안 돼요. 확신 가지고 움직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붙들을 건 뭐냐면 순환이에요. 내게 주신 것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건요 교환 가치일 뿐입니다. 여러분 세대에서 돈만 모아놓는 분들은 반드시 돈을 날리는 순간이 와요. 왜 날리는 거냐?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명절 때 집에서 화투 쳐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잔돈이 모자르니까 바둑알로 이렇게 돈 바꿔주죠. 그런 거 안 해요? 우리 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도박꾼인가 보죠. 큰 돈 갖고 쓰는가 보죠. 우리는 워낙 작은 거기 때문에 뭐 바둑알 하나를 뭐 옛날에 10원 그랬어요. 요즘은 한 100원 정도 될까? 뭐 100원 이렇게 해서 바꿨다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이 바둑알을 50개, 100개를 갖고 있다고 부자라 그래요. 바둑알이 의미가 있어요? 그 판만 깨지면 바둑알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지혜로운 애가 있어. 그 판돈에서 바둑알을 바꿔가지고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오징어 사 먹고
다 끝나고 놓으면 그 먹은 놈만 남아요. 나머지 다 손해보고. 크게 보면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돈 쓴 사람만 남아요. 잊지 말라고. 절대 그 가치가 보존 가치가 아니에요. 교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저축해 놓으면 다 날라버려요. 일본이 바보지 됐죠. 돈 저축해가지고 맨하탄에 있는 빌딩들 한 대 반 정도를 일본이 다 샀어요. 근데 빌딩이 뭐 이사 가요? 그 자리에 있는 거지. 그러다가 그 금융하는 사람들의 조작에 의해 가지고 한번 침체가 파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 살겠다고 또 다시 헐값에 4분의 1 정도에 다 팔아버렸네. 그럼 그건 다시 원위치로 돼버렸고, 그동안에 열심히 절약해가지고 돈 모았던 일본 사람들만 속된 말로 개 붙여야죠. 개 고생한 거지. 개 고생. 바보에 바보. 순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갖고 있다가는 다 날린다는 거예요. 다윗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머물러 두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돌렸어요. 주시면 드리고, 역대상 29장의 내용 아니에요. 성전을 위해서 드리고, 섬기고, 베풀고, 400명을 주면 도로 가고, 그랬더니 도니까 600명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어느 순간인가 순식간에 가요. 자동차 운전할 때 언제 죽을지 알아요. 언제 사고 날지 알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져갈 수 없으면 죽어가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 하면 잔뜩 모아놨는데 어느 순간 빡 죽었더니 하나님 앞에 섰어. 아, 주님 이렇게 빨리 부르면 어떻게 알아? 쓰지도 못했는데. 그거 몰랐니? 그럴 거라고. 천국에 우리 여기 있는 물질적인 가치 하나도 못 갖고 가요. 못 갖고 갈 거면은 어떻게 하고 가야 되죠? 쓰고 가든지 주고 가야 돼요. 언제인지 모르면 빨리 주세요. 저 받을 준비돼 있으니까 빨리 주세요. 이렇게 주라고. 네, 빨리빨리 주라고. 저도 있는 거 빨리 줄 테니까 다 주고. 돌아야 돼. 돌면은 준 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주도적인 인생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더니 언제든지 하나님이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두려움에서 자유로웠어요. 우리가 지금 쌓아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축하고 쌓아두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근본은 하나님이 없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으려고.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살 수 있으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통장에 돈이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뭐 믿을 만한 백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 불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둬가려고 하면 순식간에 거둬와 버리지. 그래서 결국은 거둬가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마음껏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줘도 그거 안 믿거든. 군사를 줘도 군사 안 믿고, 돈을 줘도 돈 안 믿고, 하나님밖에 없대요. 그리고 다 상대가치예요. 그러니까 주면 잘 써요. 나눠주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 제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놔두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날리게 만드는 경험을 해요. 도둑이 와서 쓸어가든지, 갑자기 무슨 뭐 화폐개혁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가치가 10분의 1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뭐 외환 위기가 와가지고 돈 가치가 뭐 반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부동산이 폭락을 하든지. 하여튼 자기 딴에는 보존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보존이 안 돼요. 금 사놨더니 무겁기만 무지 무겁고 가격은 40% 떨어지고. 그런 인생 산다고요. 어떤 사람이 남아요? 주도적인 인생들, 사용하는 인생들. 오늘 이 말씀 꼭 깨우치십시오. 우리 인생이 아둘람 인생이 돼야 돼요. 가장 위기 속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인자와 진리 보내주십니다. 그 능력 가지고 서야 돼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요. 가지고 있더라도 두려움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기여하고 베풀 수 있어요. 순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명견만리 뭐 이런 거 갖고 두렵지도 않아요. 아, 그 뻔한 얘기 안 해. 이게 뭐 옛날 흘러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네. 감동도 안 해요. 그죠? 난 이미 이러고 살고 있어.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맨날 그런 거 물어요. 정말 남자들은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나요? 웃어요? 그게 여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희희낙낙하는 거를 상상만 해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가 봐.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마지막도 가서 내가 식사도 마지막 했는데, 근데 이 맛을 잃어가지고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정말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맛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다 하고 먹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그 맛을 못 보는 사모님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 다 먹었어요. 진짜 맛없는 거를. 밥까지 말아가지고 먹었어요. 정말 이상했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나 죽더라도 재혼하면 안 돼. 야, 무섭더라 진짜. 와. 근데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사를 해보면요, 아내가 죽고 재혼을 하는 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새로 결혼한 여자한테 굉장히 잘해준대요. 진짜 잘해줘요. 잘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전처에게 잘못해줬던 거에 대한 죄의식이 있대요. 남자들이 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해준대요. 근데 그게 행복이겠어요? 행복이 아니에요. 죄책감이에요. 그건 상처에 대한 폭격맞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뭐 그리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린 그러죠. 뭐 젊고 예쁜 여자가 결혼하면 행복하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늙은 남자는 젊고 예쁜 여자는 안 옵니다. 전혀 그럴 일 없어요. 그죠? 아무도 안 와요. 거의 안 오고, 돈이나 좀 있으면 거래하려고 몇 명 올지도 모르지만, 부부라는 건요, 같이 살다 보면 서로에게 적응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하고 한 20년 내지 30년을 살았다 그러면 그 어떤 남자나 그 어떤 여자가 와서도 적응이 안 돼요. 제 말 믿으세요. 내가 그 아내나 남편을 잃었던 분들에게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절대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재혼해가지고, 나이 많이 들어서 재혼해가지고 그리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리움이죠. 잘해줘요. 미안해서 잘해주는 거야. 근데 항상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 웃긴 웃어요. 왜 웃는지 알아요? 실성해서 웃는 거야. 실성해서. 좋아서 웃는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살지. 제발 그따위 소리에 섞지 말고. 나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이게 뭐냐 하면 주도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남 해꾸지하고 죽어서도 그래 불행해져라 그거야. 아니에요. 마음껏 행복이라고 축복하고 가도 그렇게 행복해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고. 제발 그런 마음 품지 마십시오. 그래서 얘긴데, 살다 보면 부모님들도 먼저 가실 때 있고, 자식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인생이 그런 거니까. 수용하십시오. 과거를 수용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환경의 바꿈을 통해 가지고 뭐 더 나아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거기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하십시오. 길을 만들어주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다윗은요, 평탄했던 것만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광야에서 찬송해서 성전되게 만들고, 아둘람굴에서 찬송해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도와가지고 주도적이 돼서 400명, 600명 됐다. 그 투자 효율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순환하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 해야 됩니다. 지금 약하시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새벽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모아주셔요. 잠깐 모아주셔요. 그래서 인생은 수동력이라는 걸 알게 돼요. 수동태 인생은. 그래서 생긴 게 있죠. 이제 다 됐사오니 이거 지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순환해야 됩니다. 도와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순환이 되놓으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아나요. 그럼 다윗 왕국 됩니다. 왕국. 승리의 왕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